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를 미니 시리즈처럼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환되는 단계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전환점이 예루살렘에 발생했던 큰 박해였습니다.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찾아오자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확산된 거예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교회가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3번에 걸쳐서 기록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많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 빼고 아마도 제일 중요한 사건인 바울의 회심일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길 정도로 열심도 있었어. 열심.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 하면은요, 5절에 보니까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족 못하고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심 사건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정오쯤 됐다 그랬어요. 정오면은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그때잖아요. 그래서 정오에 뭐 햇불 들면은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정도로 햇볕이 더 강하니까. 그런데 정오에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둘러싼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이 그만 두 눈이 멀었어요. 바울이 땅에 엎드러진 상태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후로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받은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약 성경 중에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처럼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까지 한 바울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종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은 누구시니까? 8절에 보니까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실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거짓 선지자가 기승을 부릴 거예요.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뿔이 열이요 머리에 일곱인 짐승,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머리 하나하나마다,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몇 개라고 그랬죠 제가? 7개. 뿔은 10개, 머리는 7개.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 곧 사탄이죠.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에게 받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온 땅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짐승을 보면서, 그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요, 사탄에게 받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능력도 받고 보좌도 받고 큰 권세로 받았는데, 그것을 행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니까 온 땅이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사탄에게 경배하고 온 땅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요,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불이요, 하늘에서부터 땅에 막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번 누가 와가지고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착착 맞히고, 여러분 미래는 잘 못 맞춰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은 미래 일을 잘 맞추죠? 앞에 있는 일을 몰라요. 앞에 일을 알면 그거 점쟁이 노릇 하겠어요? 부자 돼도 벌써 됐겠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갑자기 유리창 막 깨지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미혹한다,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도 이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적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이적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적을 보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이적을 보고 이적을 행하는 자 앞에 경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입만 열면 과장.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예요? 뻥이에요, 뻥.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진짜 메시아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실패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경 해석을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듣도 보지 못한 성경 해석을 하는 분이 있다. 성경 공부는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모임 한다고 여기저기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독이 든 사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돼요? 생명이 우독해지는 거예요. 한 번
독이 든 사과처럼 성경 해석하는 것 잘못된 성경 해석 한번 들으면은요, 머리에 박히게 되잖아요. 영혼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죠. 나는 신이다 라는 이 시리즈에 아주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는요, JMS 정명석이죠, 오대양, 아가동상,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개뿐은 아니죠.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단들에 빠지게 될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것들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던 사람이 또 대부분 많아요.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하거든요. 아주 이적을 베푸는 우리 선생님 한번 만나보자 그랬거든요. 꼭. 도대체 누가 이런 이단에 빠지는가? 저도 궁금해요. 이들은 대개요, 이적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이 든 사과처럼 교주를 신성시하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 공부에 빠져드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구약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세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들과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 우상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에 빠져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다른 또 어떤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단 교주처럼 그런 교주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주,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삶의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전과 똑같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똑같이 이전에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길, 변화된 길,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질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바울은요, 자기를 둘러 비치는 큰 이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그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은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3번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둘러선 사람들이 빛만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 또 어떤 곳에는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가 내가 이제 눈을 뜨라고 말을 해줬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다. 종합하면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어요? 안수하고 눈을 뜨라고 해서 눈이 뜬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빛을 못 본 사람이 있고 누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내가 보고 들은 것, 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그 주님께서 나에게 또한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요, 땅끝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고. 그는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죠.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의 결과 그를 통하여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도들도 주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라는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가 많은 고기를 잡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특별히 어떤 사람? 할례자의 사도로서 베드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대표자로.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이 다 보내진 곳에서 순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아주 장수를 했어요. 100살이 넘게 사셨어요.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은요, 그때부터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순교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남겨놓은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 그의 손에서 집필된 거예요.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순교하는 바람에 남겨놓은 업적이 없어요. 성경도 한 절도 못 써놨어요. 그렇지만 야고보는요, 죽기까지 맡은 일에 충성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맡은 사명은 다르지만 모두 다 맡겨진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였더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쉼 없이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사랑의 사도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진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루는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즉시 나를 따르라. 이 젊은 관원은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은 거예요. 영생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질문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회심한 바울에게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죽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앞에 놓여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주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면서 맡겨진 사명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요,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의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려는 자세로 이 질문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다 받아 누리고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모험된 이 은혜와 평강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